아멘. 창세기 4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요셉의 꿈을 통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7 암소와 7 이삭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 이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충직한 종 요셉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꿈의 해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4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온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은 30세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낫과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2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말씀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삶을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지은 2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첫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고난과 역경의 삶,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을 통하여 많은 버림을 받은 그의 요셉이 또한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수모의 누명을 쓰며 삶을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였던 것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편안하게 요셉의 꿈을 꾸고 말할 수 없었더라.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내쫓고 또 요셉에게 모함하고 그들이 모셉을 향하여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 비었으며 그 속에 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궁덩이 깊은 곳에 그를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형들에게 가져온 음식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 입고 있는 저고리를 벗긴 다음에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그를 빠뜨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빠뜨렸습니까? 형들의 증오심에 의해서 그는 그러한 혹독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 빠뜨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 여기서 죽어라.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아버지로부터 우리만 미움을 당한다. 너는 우리로부터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너는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다. 우리는 너를 버리고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그 웅덩이에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형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동생 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를 죽이면은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냅니다. 죽이지는 말라. 죽이면 안 된다. 살려준다. 그를 우리가 관계는 끊어도 버려도 우리와 관계 우리가 요셉을 막내 동생 요셉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유다에 의해서 그의 몸이 건져지면서 그러나 그는 다시 또 노예로 팔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악의 소굴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곳에 요셉을 팔았고 그것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형들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걸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모른 채였고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8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잘못은 보디발의 아내가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요셉을 꾀이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요셉이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눈에는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한 걸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 누명으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주인은 그를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고통의 삶입니다. 누명의 연속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 속의 삶의 극한 상황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옥살이를 하면서 보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신앙으로 견뎌왔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까지 어느 누구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쓰라린 경험을 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 형들을 내가 이 권력으로 짓누르고 그들을 다시 피해를 주고 그들을 다시 구덩이에 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옥에 가두고 그 주인을
옥에 가둘 수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용서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요셉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아픔을 준 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에게 같은 벌을 주고 보리발의 아내를 감옥에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첫 아들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나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거는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만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애굽에서 당한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형들에게 받았던 배신과 미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억조차 생각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 번째 은혜는 므낫세 아들로 인한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차남 에브라임을 통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땅에서 번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4절 말씀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노예의 신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곳 애굽 땅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실로 놀라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좌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축복의 통로가 요셉인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어둠과 삶의 희망이 없는 죽음 속에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의 가문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샘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의 정수리로 그의 축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가계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자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역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한 축복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받을 복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두 아들을,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는 잊어버림을 통한 은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번성을 통한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한 해 동안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에게 오늘 하루도 새벽을 살면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영이 나와 함께하며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므낫세의 주님 은혜를, 또한 에브라임의 은혜를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하루의 새벽부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많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시련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놀라운 음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